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으십니까? 내 의지와 내 열심과 내 결단에 의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여러분들 중에 한번 가봐야지 이런 분들이 있다면 아마 그분의 의지로 왔을 수도 있어요. 제가 우리 남천동에 교제하는 우리 아저씨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꼭 얘기하는 말이 있어요. 언젠간 내가 한번 인해교회 가서 당신 설교하는 거 구경하러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해교회 내가 한번 보러 갈게요, 그렇게 얘기해요. 어제는 어떤 선생님이 낚시를 되게 좋아하는데 내가 낚시해서 물고기 많이 잡으면 그거 가지고 교회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십시오, 저희 교회 해주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꼭 가서 한번 구경하겠습니다. 그런 분들, 물론 그런 분들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올 수도 있지만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내가 당신을 아는데 당신 보러 한번 갈게, 인사차라도 한번 갈게, 그런 마음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믿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의지로 그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 믿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마땅히 부르신 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군사인데 이 군사는 군사로 부르신 분의 뜻에 맞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예수 믿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도 제일 많이 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때문에 대박 났습니다. 제가 이 고백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수지 맞았습니다. 이 고백을 엄청 많이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목사님 어제 로또 됐나? 그렇지 않고요. 뭐 집안에 좋은 일이 있나? 뭐 특별히 좋은 일 없고요. 저희 집안 가정을 속속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유, 목사님도 참 마음에 고민이 많겠다, 기도거리가 늘 끊이지 않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제 인생이 대박 났다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 때문에 엄청난 수지를 받았다고 저는 당연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엄청난 것들을 누리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리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은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부모님이 오늘 나에게 뭐 해주실까? 일어나면 엄마가 오늘 나에게 무슨 밥을 해주지? 오늘 학교 갈 때 어떤 옷을 입히지? 예를 들면 소풍을 가면 어머님은 나에게 용돈을 얼마를 주지? 이런 생각만 하다가 조금씩 자라면 그러면 나는 부모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성숙한 성도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네, 하나님 이런 것들을 약속하셨네, 이런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이라는 큰 은혜를 주셨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지? 성경은 나에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말씀하고 있지? 우리가 그런 고민도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점점 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나에게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이런 것이구나. 주님 뜻에 맞는 삶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서 너를 부인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게 나를 부인하는 거구나. 너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이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것이 이제는 예수 믿은 지 그래도 좀 됐고 누군가에게 나는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찬양하며 감격을 누리고 말씀 들으면서 저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뜻에 맞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뜻이 어디에 있을까를 많은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라는 그 지역에 온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싶다.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싶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네가 이곳을 떠나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네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떠나라는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의 부모가 살고 있는,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의지할 사람이 있고 네가 같이 놀 사람이 있고 네가 바쁠 때 뭔가를 부탁할 사람이 있고 네가 급할 때 뭔가를 요구할 사람이 있는 이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막연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는요, 이 지구상에서 문명이 가장 발달한 곳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지만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그 많은 가족들, 친척들이 다 함께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을 떠난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어렵고 힘든 땅이에요. 뿐만 아니라 7 부족과 또 여러 민족이 있는 국가예요.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곳에 차라리 아무도 없으면 좋은데 주변에 자신을 괴롭힐 수없이 많은 소수 민족들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으실 수 있잖아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넌 이런 사람이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셔서 그 살기 좋은 땅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당시에 최고의 정치력과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고 있는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하나님의 민족 삼으시고 그 애굽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 정도 10가지 재앙이면 이스라엘이 스스로 애굽의 첫 번째 민족이 될 수 있어요. 모세가 오늘부터 내가 이 애굽의 왕이 되겠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세워줄걸요. 지금부터는 우리 유대인들이, 우리 히브리인들이 이 애굽의 첫 번째 큰 민족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주권을 갖습니다. 누가 반대할 수 있습니까? 다 죽어나가는데 모세 말 안 들으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농사가 망해요. 동물들이 죽어요. 자식들이 죽습니다. 누가 방해합니까? 아무도 방해할 수 없어요. 이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 마음속에 모세는 두려운 인물이에요. 이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모든 신들 중에 신이라는 것이 증명됐어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나일강이 흐르는 이 비옥한 땅 너희가 가져라. 이 땅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 준비한 땅이다. 이 애굽 이 땅이 이제 너희 거야.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채찍질했던 애굽 백성들이 너희들의 종이 될 거야.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세요. 어디로? 애굽으로. 아니, 어떤 부모가 공들이고 돈 들여서 잘 살고 있는 그 집에서 가난한 집으로 옮기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공들이고 또 자기 힘을 들여서 잘 직장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쫓아내서 아주 그냥 힘든 직장으로 옮겨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애굽 땅, 물론 마지막엔 그들이 종살이 했지만 얼마든지 그 비옥한 땅, 나일강의 기적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 애굽 땅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세요. 광야로.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길도 없어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집도 지을 수 없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40년 지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지만 진정한 젖과 꿀의 의미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네. 그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지만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이른 비라는 것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말하면 태양력으로 말하면 10월 달이에요. 이스라엘의 10월에 우기가 시작되어지는데 이른비라는 것은 건기에서 우기로 바뀔 때 첫 번째 내리는 비가 이른비인데 이 비가 내리고 난 다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건기 동안 굳어진 땅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늦은 비는 우리나라로 4월 달이에요. 마지막 추수할 때쯤에 또 비가 한번 내려줘야 돼요. 나일강, 애굽에서는 아무 때나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으로 강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수로가 잘 돼 있어서 애굽 땅은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었거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요? 또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면 전쟁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지만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공격을 당해요. 블레셋이 공격하고 모압이 공격하고 나중에는요, 바벨론이 수도 없이 많은 나라들의 강대국들이 주변에 있어서 참 위험한 곳이 그곳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보내신단 말이죠.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잘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나가게 하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삶이에요. 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다윗, 솔로몬, 사울부터 시작해서 엘리야, 엘리사, 모든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보세요. 그들의 삶은 하나님 없이는 그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삶이에요. 다윗이 위대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엄청난 능력이 많은 선지자였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평화로운 시간이 길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키셨기 때문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때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삶은 농사를 지을 것인지 목축을 할 것인지 어떤 직업적인 것이나 아니면 어떤 선택의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삶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삶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해교회 성도들에게, 아니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는 삶은,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나오는 삶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하고 오해해요. 부부관계가 좋으면 나는 특별하게 주님 사랑 없이도 그것이 그냥 주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살아요. 물론 주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부관계가 좋아도 하나님,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세요.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어, 이러고 사시거든요. 아니요. 내가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세요. 요즘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고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지 맞았습니다, 대박입니다. 그리고 또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항복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계속해요. 오늘도 예배드리러 올라오면서 그 고백해요. 하나님, 저 항복해요. 항복! 저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예배드릴 수 없어요. 항복! 네. 제가 저에게 얘기해요. 신영아, 네가 주일 예배를 어릴 때부터 따지면 몇 번을 드렸니? 네가 인해교회 와서 목사한 지도 21년이 넘었어. 주일 예배를 몇 번을 드렸니? 뭘 자꾸 항복하게. 네가 좀 해. 설교 준비도 네가 한 거잖아. 네가 예배 드릴 거잖아. 네가 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도 저는 계속 하나님께 항복했어요. 하나님, 제가 설교 준비하는 거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제 마음 감동하셔야 돼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이왕이면 제가 성경을 연구한 것을 설교하지 말고 제가 성경에서 느낀 걸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성경을 보다가 이 말씀이구나 깨달은 것으로 끝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저에게 와서 제 심장을 때리고 내 영혼을 적시고 내가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느낀 걸 설교하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선 주님 없이 내가 어떻게 그런 설교 준비가 되겠습니까? 제 IQ, 제 경험으로는 설교 준비가 지식적인 설교 준비가 되겠지만 이 지식이 내 심장을 울릴 수 있고 하나님 오늘 나는 설교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설교 준비는요 그분이 만나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 없인 설교 준비가 저는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설교 준비가 그분의 만져주심이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예배는요 똑같아요. 얼마든지 제가 가면 쓰고 사회도 볼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건 예배가 아니잖아요. 여기 앉아있으면 예배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임재를 느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저 항복합니다. 전 죽을 때까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항복할 거예요. 하나님이 내 힘이 돼주지 않으시면 나는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항복.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세요. 신용아, 네가 목사가 된 지 벌써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나 없이는 못한다고 얘기하는구나. 고맙다. 고맙다. 좋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으로는 가나안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누구도 기댈 데가 없잖아요. 처음에 그 아버지를 모시고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그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하잖아요. 결국 가나안 땅에는 혼자 가게 해요. 물론 롯을 데리고 갔지만 하나님이 그것도 원치 않으셨어요. 너 혼자 있어야 돼. 그래서 결국 롯하고도 헤어지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좀 커집니다. 좀 살만해졌어요. 힘이 세졌어요. 그럴 때 그들이 뭘 요구합니까? 사무엘이요, 옆에 나라 보니까 왕이 있는데 왕이 있으니까 집중력도 좋고 왕이 있으니까 전쟁할 때도 구심력도 있고 왕이 있으니까 제도가 생기고 왕이 있으니까 제대로 된 정치도 있고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사무엘이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무엘아,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왕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사사기서 마지막 절에 보면 저들이 왕이 없으므로 방종이 행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 마음대로 행했다. 이 말은 세상이 말하는 정치적 왕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왕이신 하나님이 늘 그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이 왕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끊어버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행했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한 번도 왕이 없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도자셨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절하고 인간의 왕을 원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 어떤 짓을 합니까?
그들의 딸들을 데려가잖아요. 왕이 어떤 짓을 합니까? 심지어 그들의 아내도 데려가잖아요. 왕이 어떤 짓을 합니까? 재산을 빼앗아가잖아요. 왕 때문에 망한 적도 많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야기를 보면 왕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요. 하나님을 버린 대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은 언제 가능한 줄 아세요? 가정생활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원할 때, 내 삶 속에서 참된 감사를 원할 때, 내 삶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원할 때,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어떤 인간적인 도파민이라는 어떤 호르몬이 나와서 누구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 인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다시 좀 제 얘기를 하면, 제가 지극히 인간적인 목사, 내 마음대로 목회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저는 오히려 하나님을 막아야 돼요. 주님 저에게 오시면 안 돼. 왜? 하나님이 오시면 제가 되게 양심적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오시면 저는 지극히 말씀 중심적인 목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무것도 못해요, 인간적인 목회를.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저는 주님이 필요해요. 제가 제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은 잘할 때 좋아하고 못할 때 다투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 끊임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보배야, 그런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 주신 사랑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린 뭐 합니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인격이 좀 좋은 분들 계세요? 네, 나는 내 정도 인격이면 아무하고도 안 싸우고도 살 수 있고, 나는 내 정도 인격이면 그냥 예수님 사람처럼 살고, 내 인격이면 말씀 웬만한 건 다 지켜요. 내가 무슨 뭐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뭐 남의 걸 탐하겠습니까? 제가 무슨 간음을 하겠습니까? 저 그런 거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격을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은 누가 할 수 있냐 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늘 사모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업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특별하게 뭐 부르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냥 우리들의 자유에 다 맡겨주셨어요. 누구랑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다 이렇게 딱 집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다 그냥 여러분들 마음에 들도록.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살고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사람과 살고 있든지 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하고 살고 감사하고 살고 기뻐하고 살고 거룩하게 살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에 도전이 생기면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도 할 수 없어요.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눈꼽만큼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항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 주님 항복합니다. 도와주세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주님, 내가 이 일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거룩이 넘치는 삶 나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항복합니다. 이 고백이 수시로 나오게 될 거예요.
오늘 부르심에 합당한 삶, 우리가 많은 삶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보낼 때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과 뜻은 얘들아, 나 없이 니들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거든요. 이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디에서 무엇하고 사시든지 간에 주님, 나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백하시면서 모든 순간마다 주님 찾으셔서 주님의 도움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도움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사는 삶은 그냥 육신의 삶입니다. 주 없이 사는 삶은 껍데기의 삶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있고 내 영이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이루는 삶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만이 가능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항복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거룩과 기쁨과 감사, 매 순간마다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